불타가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시가서의 긴 내용들을 마무리를 하고 이제 우리가 선지서의 이제 구약의 마지막 부분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지서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선지서라는 것 자체가 쉬운 책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라고 주셨기 때문에 뭔가를 감추고 이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지서의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충분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선지서 하면 이제 어떤 이제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예언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미래의 일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선지서 전체를 한번 살펴보시면 선지서 전체에서 미래를 얘기하는 것, 순수하게 장래에 일어날 일만 얘기하는 것은 사실 몇 부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선지서는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고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의 최대 관심은 무엇이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미래에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인가에 지금 선지자들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유대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도 현재의 삶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선지서는 철저하게 현실적인 책입니다. 현실에 관심을 두고 있는 책입니다. 현실의 삶을 바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심도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되죠? 우리의 관심도 이 선지서를 읽는다면 우리의 현실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뭐가 궁금하죠? 장래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인가, 내가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인가,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이 길로 가야 되나 저 길로 가야 되나, 늘 미래에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선지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의 오늘의 삶, 여기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에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내버려 두라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 때문에 오늘을 망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일 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그 내일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은 하나님께 맡겨진 날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날은 오늘 지금 이 현재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예언이라는 것은 그냥 미래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니까 설교에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설교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보시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 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권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은 선지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은 이 구약에서의 의미의 선지자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다 선지자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누가 무슨 말씀을 들었다더라, 누가 뭐라고 한다더라, 거기에 너무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예전 추정 60분이었나요? 그것이 알고 싶다였나요? 그 신옥주 그 이단 때문에 한참 그 이슈가 되었잖아요. 그 사람도 자기가 무슨 말씀을 들었네, 무슨 계시를 받았네 하니까 결국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거 아닙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사야서로 들어가 보면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우시야 시대로부터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긴 시간 동안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길게 보면 60년이고 짧게 보면 40년 이상을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남유다는 두 번의 큰 침략을 받습니다. 한 번은 수리아와 에브라임 연합군, 또 한 번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외교적으로 봐도 이 이스라엘 주변 정세가 굉장히 복잡한 시대였습니다. 아수르가 신흥 강국으로 등장하면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모든 판세가 뒤바뀌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이 복잡하고 불확실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외교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더 내부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살아간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외적인 요소, 다른 나라들,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점점점 멀리 여기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마치 그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정에서 고발하는 것처럼 고발하는 그 선언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으면서 유다 민족의 그 죄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내가 자식같이 양육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기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다는 거죠. 이것은 그 어떤 민족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이 백성들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뭘까요? 그 은혜를 다 갚으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갚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 은혜를 깨닫고 말씀에 순종할 것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짐승도 은혜를 입으면 주인을 알아봅니다. 짐승도 그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3절이죠. 소나 나귀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지만 못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4절입니다. 4절을 보시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스라엘의 죄가 뭔가요? 그 행위가 악하고 부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악하고 부패했는가? 10절을 보시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소돔의 관원으로 비유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모라의 백성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지도자들이나 일반 백성이나 마치 그냥 따로 뗄 것 없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멸망시켜야 할 정도로 악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들이 다 하나같이 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행한 악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종교적인 타락입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그들의 종교적인 타락에 대한 고발이 진행됩니다. 그들이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제사라는 거예요. 12절에 헛되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헛되이 바닥만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와 있지만 그냥 교회당 바닥만 밟고 돌아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모든 동물의 제물들은 그들이 열심히 바치기는 하나 그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을 향하여 너희가 지금 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그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 무서운 말이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말하실 수밖에 없는가? 그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도덕적 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반드시 도덕적 타락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는가 21절부터 23절까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부패했고 뇌물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돈이 안 되는 고아나 과부의 그런 송사는 아예 받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다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 전체가 다 그랬다는 거예요. 사회 전체의 그 도덕이 무너져 있는 그 부패한 그들의 행위가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회적 정의가 무너지고 삶이 무너져 있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이냐? 그냥 종교적 열심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예배가 아니라 종교적 열심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현실을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예배, 그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도자들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악하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그냥 형식적인 종교적인 생활만 할 뿐이고 사회적으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4절에 행위가 부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가 부패한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행위가 악하고 부패한 것은 결과이지 그것이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의 행위가 악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4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홀히 여겼다라는 것은 멸시했다는 거예요.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무시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멸시하고 우습게 여긴 대상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결과가 그들의 행위가 악하여진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행위가 악하여진 것은 도덕의 문제, 도덕이 땅에 떨어져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신앙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의 신앙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행위가 부패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욕을 먹고 있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도덕성을 회복해야 된다. 이 도덕성 회복 운동을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재정도 다 깨끗하게 공개하고 세금도 내고 열심히 구제하고 교회가 더 깨끗해져야 돼. 이 도덕성을 회복해야 돼.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교회는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도덕적으로 깨끗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도덕의 문제를 먼저 회복할 것이 아니에요. 도덕은 결과이지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이 무너지니까 우리의 도덕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그 행위가 악하고 부패한 것으로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것은 교회 지도자 몇 명이 잘못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에요. 몇몇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은 몇 명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잘못인 거예요.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고 나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여호와 경외하는 이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뭔가요? 우리를 징계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징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가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18절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뭔가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신다면 이사야를 보내고 이사야서를 쓰게 하고 여러 가지 선지자들을 보내고 말 안 들으면 또 징계하시고 이 복잡한 과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키시면 끝나버릴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보내고 이사야도 보내고 이 선지자 저 선지자 다 보내고 이렇게 팔 아프게 선지서를 길게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을 징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돌이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지혜가 뭐예요?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듣고 순종하여 우리의 행동을 돌이키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변론하자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자라는 거예요. 판단해보라라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판단해보고 생각해보라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판단해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판단하여서 우리의 행동을 정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죄의 용서와 죄사함을 받을 것이요, 듣고도 순종하지 못하면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19절과 2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하라라는 이 말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겠다라는 이 말씀, 그래서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18절과 20절은 무슨 말씀으로 시작하고 무슨 말씀으로 끝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라고 시작해서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라는 그 말로 끝이 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라는 말을 왜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그냥 말씀 한 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바가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셨다면 심판으로 반드시 나타날 것이고 용서하시겠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용서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대로 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론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반응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